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58년 전에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압제하에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자유의 힘을 누리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 많은 시간 동안을 살아올 수 있게 하시며, 이만큼 발전하며 또 세계적인 그 나라로, 또 세계적인 교회로 이렇게 크게 세워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애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지불된 그 많은 값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이 자유는 지켜가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방을 맞았다고 하나 이만큼 남쪽에서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북쪽에서는 그 옛날보다 더 어려운 억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고, 큰 수용소와 형편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오늘까지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끌려왔고 또 따라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만큼 큰 자유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자유를 인하여 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억압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으나 문화적인 자유를 얻지 못했고, 때로는 교육적인 자유를 얻은 것 같으나 이념적 자유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불안 가운데 있고 끝없는 혼미함에 빠져들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와 방종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더 큰 수렁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에 대한 의무는 감당함이 없이 그저 목소리를 높이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속히 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없고 다른 사람 하는 것만 비판하기에 급급한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 속히 버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힘써 일하며 많은 부자유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바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도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 이념적 힘으로 인하여 파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판과 분당과 그리고 서로 헐뜯고 시비하면서 끝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파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거룩한 자유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민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밝은 총명과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며 성실하게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고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존경하면서 조용한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대를 타개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 주여, 잘 살기를 서둘기보다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고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보다 먼 미래에 주어지는 큰 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신 주여, 내가 편안할 때 고통당하는 자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자유할 때 억압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종을 도와사 8.15 해방과 같은 기쁨을 다시 허락하시고 베를린 장방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적을 북한에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흘러가고 지금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에서 뛰쳐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아침을 속히 맞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고픈 자를 먹일 수 있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돌볼 수도 있게 하시고 우매한 자들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대학 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북방선교의 귀한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유학생들과 공부하는 학생 하나하나에 함께 하시되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오늘도 건강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하나 주께서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나오고 못하고 집에서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활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 주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하는 그 거룩한 사랑을 간증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으로 이어집니다. 14장 1절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봉독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도 유대 현수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심소 담대히 말을 그래서 저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자기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 성내에 나누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가 있는지라 이방인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안으로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본문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전부 헬라 지방입니다. 그런 거로
이 도성 하나하나에서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지금 파파로 건너가는 선교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요약해서 기록했으나 여러분이 이미 본 바와 같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아주 전형적인 모델과 같은 그런 사건이 똑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한 40km 됩니다. 140km입니다. 한 그런 좀 먼 곳까지 걸어서 간 것 같습니다. 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고, 오늘 본문에는 아주 요약적으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너무나도 전형적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3장 끝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저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떠날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아주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는, 그러나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성령과 충만한 마음에서 떠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성공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복음은 전했는데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뿌려놓은 씨가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이 있지만 이미 복음 들어갔습니다. 씨는 뿌려졌습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날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앞에서 굉장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선교로 말하면 예배당 가서 선교해서 몇 살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짓고 훌륭하게 이렇게 눈앞에 가시적으로 선교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것은 그런 게 없어요. 큰 교회 지었다는 말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다음 도성으로 갔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큰 기쁨을 가지고 다음 마을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갔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의 능력,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뿌려진 말씀은 반드시 결실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도성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꿈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나를 통해서 도시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용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이 물리적으로 잘 크게 그렇게 성과가 있었으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가 하죠. 사람의 역사로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핍박받는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갔다 합니다.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도가라고 한 말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3절에
이건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호칭을 보면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그때는 제자들이 제자하면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제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가 어떻게 하느냐? 12제자는 말, 12제자의 이름은 사도라고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요새 말을 말하면 한급 올라죠? 예? 사도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세워주신 교회의 일꾼이요 지도자입니다. 특별한 높은 칭입니다. 그런데 사도 이렇게 불렀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제자로 불림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 예수의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고니온에 와서부터 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승격되는 시간이에요. 호칭이 높아졌어요. 사도, 그 12사도의 그 반열에서 불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도라는 말로 계속 이어집니다. 두 사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마. 자, 그리고 저들은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것은 바울이 늘 생각했듯이 어디 가나 유대 민족,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다는 데 있고, 또 기존 질서, 기존 공동체, 기존 그 모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신약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미 모이는 곳, 어디든지 좋아요. 모이는 곳에 찾아가고, 특별히 언어의 소통이 더 확실하게 가능한 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눈여겨볼 것 같으면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선교는 성경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문제는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핍박이 이방 사람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에게서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핍박할 뿐만 아니라 여보니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 말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자기가 핍박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핍박하도록 끌어들였어요. 선동해서 핍박을 했다. 그 목적은 시기 질투예요. 동기는 시기 질투요. 그리고 저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여기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안간히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세요. 3절에서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바울의 체질이에요. 핍박이 있을 담력이 생겨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용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장인의 모습이에요. 핍박이 있다고 약해지지 않았어요. 더 강해졌고 더 담대해졌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핍박을 받았어요. 또 핍박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죽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 거로 어떤 고난도 상관하지 않고 용기 백배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 선교는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외경에서 더 길게 자세하게 기록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 이고니온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꼴라라고 하는 한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세례받고 많은 사람이 또 줄줄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되는데 온 성을 소동케 했어요. 이 아니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그는 바울은 때려서 아주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때려서 내쫓고 그리고 이 여자는 분형을 하려고 했어요. 불태워 죽이려고. 여기까지 그들은 극악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때려 내쫓고 그리고 그건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태형으로서 끝내고 이 여자 맨 처음 세례받은 이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둥에다 묶어놓고 장작더미 늘어놓고 불을 질렀는데 불이 막 타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불을 꺼버렸어요. 이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걸 하나님의 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불을 껐다. 그래서 온 성이 들고 일어나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고 교세워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세하게 외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해줍니다. 특별히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의 그 당시의 인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됐다가 분형당할 뻔한 사람이 비가 와서 이렇게 풀려날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 매맞고 빗소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모습을 이렇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눈썹이 치켜올라 서로 맞서고 큰 코, 약간 대머리로 건강하게 생기고 인자한 얼굴을 한 사람이었다. 때로는 사람으로 보이고 때로는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이렇게 고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은 사람 그리고부터 세례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보내서 그걸 살려주었어요. 여기 나타났어요. 그럴 때 그 온 이고니온 도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 꾸러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랬어요.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 행하게 하여 주사. 주께서 표적을 하게 했다.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병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용기가 생기죠. 이 표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느냐 하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 사람이다. 넌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 표적이에요.
그 표적으로 인해서 병 고침 받음의 기쁨보다 표적을 행한 두 사도의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매를 맞았지만 죽을 뻔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용기를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도를 쫓는 사람이 있다. 성례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유대인을 쫓는 사람, 두 사도를 쫓는 사람. 언제나 100% 예수 믿질 않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문제는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랬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기 은혜. 이게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남을 전도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남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충만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내게 주시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전형적인 용어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나 15장 15절이나 2장 9절, 에베소 3장 7절 여러 곳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래요. 여러분, 큰 은혜가 있고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 은혜가 있습니다만 내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다른 사람 받은 은혜가 꼭 같은 건 아니요. 그 나만이 경험한 은혜요.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겁니다. 나만이 받은 은혜, 나만이 경험한 것. 어떤 사람은 병 걸렸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계속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요. 나만이 경험한 은혜요. 이건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이 절절하게 지지를 못하지요.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증거했어요. 언제든지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나누기 참 이상해요. 이렇게 큰 이적도 보았고 능력도 보았고 확실한 것만 한마디로 말하면 안 사람은 끝까지 안 믿더라.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올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온으로 가더라. 루가오니아로 갑니다. 루가오니아로 가서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거기 가서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똑같은 결과가 올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핍박 당하면 또 쫓겨나서 또 다음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작전이 없는 것이 작전이었다 그래요. No strategy is strategy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으면 다음 성으로 가라는가 보다 하고 가요. 또 환영하면 또 그때부터 몇 년 더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핍박이 있으면 또 다음 성으로 가세요. 다시 말하면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환영받으면서도 전하고, 핍박받으면서 전하고, 매 맞으면서도 전하고, 감옥에 가서도 전하고.
끝없이 그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상대방이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환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할 본분은 다해야 될 것이요. 이고니온에서 핍박하면 루스드라로 가다.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단 전해놓았으니까 핍박은 있으나 교회는 세워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믿고 안심하고 다음 도성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사의 마음이다. 인간적 방법으로 가적 성과를 당석해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니까요. 그것을 믿고 안심하고 다음으로 갔더라 그 말이죠. 이것이 신앙적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